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The Kneeling Christian입니다. 100년 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 언어로 계속 출판되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An Unknown Christian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분이 누군지가 밝혀졌는데요, 영국 출신의 목회자이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책은요,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이라기보다 기도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책을 덮고 기도하였다라는 간증이 많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월드컵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뜨거웠는데요, 근데 매 경기가 끝난 후에 다 함께 운동장 한가운데 딱 둘러서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죠. 기도를 인도하는 선수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기도하고 지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과는 이미 주님께 맡긴 것이죠. 저는 진 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에 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많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얌전히 있지요. 낙타는요, 장시간 동안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약간 밑에 부분에 엄청난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뜨거운 기도와 신앙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가면요, 본당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곳곳마다 보면 움푹움푹 패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또 밖에서 일하고, 또 밤에 와서 또 철야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인데요, 주말에는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뿌리씩 막 뽑고, 밤이슬이 있으니까 이 비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무 붙잡고 촤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을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바닥에 대리석이 깔린 후부터 그 의자가 너무 고급화되면서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이민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용사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내용을 딱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무릎이 안 좋은데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자동적으로 이 말이 딱 나오게 되고, 또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한쪽 수술하고 또 다른 한쪽도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무릎에 이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빼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의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때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요, 일단 저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아시죠? 다 마음이 먼저 낮아져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이 너무 잘 돼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막 전기가 오고 찌릿찌릿하면은 좀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을 또 해주고 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군대에 가서 이 무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유격 훈련을 3번 받았는데요. 훈련 받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깨 동무한다 실시! 그러면 탁 하고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200회 실시! 그러면 한번 앉았다 일어날 때 하나, 일어나면 둘, 카운트를 같이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번호는요,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게 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8 하고 199 하면 막 서로 쳐다봐요.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눈빛으로. 근데 꼭 저기서 200 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정말 꼭 있어요. 그러면 교관은 다시 200회 실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수천 번을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리고 마지막은 100km 행군해서 부대로 돌아오면요, 이게 내 무릎인가 아닌가 막 덜덜덜덜 거려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는 예전처럼 장시간 무릎을 꿇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오래전에 미국 오신 분들, 바닥에 앉지 않고 주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양반다리 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릎이 약한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은요, 단순한 기도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무릎을 꿇으셨는가? 2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셨고요. 2번째는 제자들을 섬기실 때 무릎을 ቁ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아지게 되지요.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맨 앞에 그곳, 더 플레이스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지요.
그 기도의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즉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냥 바위에 앉아서 아니면 나무에 등을 대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무릎 꿇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신 건데요. 바로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왕 하실 거 그냥 멋있게 하시지.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이 잔은 고통에 힘든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솔직함입니다. 나의 감정,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걸 솔직하게 꺼내놓지 않으면요, 진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여기에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순종할 것이라면 처음에 솔직하게 속마음 아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때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이기게 되었죠. 또한 자신의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에서 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아기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그 아기를 데려가셨지요. 그 아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안 다윗은요, 바로 울음을 그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고 왕의 직무에 바로 복귀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신하들은 궁금해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많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옳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릎 꿇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만약 안 해주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협박성 기도를 하는 교인이 여기는 안 계신데 저기 안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신자 같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떼쓰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 해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마음의 불평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무릎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인을 남겨주셨다는 하셨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요 그냥 여러 우상 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하면 돈 벌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물질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요, 참된 성도는 이 악한 권력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니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아뢰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무릎 꿇음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실제로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상대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로 무릎을 꿇으시고 12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제자들은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샌들을 신고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게다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아마도 매주 냄새 비슷한 게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보통 종들이 하였는데요, 근데 당시 문헌을 보면요 유대인 종들도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발 씻어주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발 씻으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목회 초창기 때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이제 장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청년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역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쉐어링을 했는데요. 근데 한 여자 청년이 맨하튼에 있는 네일 가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나눠줬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이제 가게 문 닫기 이제 얼마 이제 시간이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한 덩치 큰 거구의 남자 손님이 들어왔대요. 보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발을 한 번도 안 씻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일 젊은 그 청년이 맡게 되었는데요. 문 닫는 시간을 넘어서까지 그분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드리고 또 다듬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오는데요, 이 손 마디마디가 또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면서 울면서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막 그 얘기를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신 분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청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요. 우리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전문가신데 자매님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그리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게 문 닫기 전에 들어온 그 거구의 손님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아마도 원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일 겁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의 발을 내가 종이 되어 씻어준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다 아셨는데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씻어주셨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 같으면요, 발을 씻어주려다가 확 이 감정이 올라오면 발가락을 딱 잡고 우두두둑 이렇게 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할 제자의 발도 무릎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섬기는 일은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양쪽 다 진정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무릎으로 섬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설정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와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는 그 장소가,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릎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베레크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또한 이웃들 앞에서 무릎으로 섬길 때에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죠. 무릎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아름답게 섬길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진솔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무릎으로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주님을 닮아가야 할진데 아버지 아닌 그러나 바른 곳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무릎 꿇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심과 옳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심지어 우리 아픈
아픔을 준 사람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무릎 꿇으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주님의 섬김의 길을 나아가다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릎 꿇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데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솔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던 그 주님,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 심지어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친히 종이 되어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